제 논문 제목은 떼어 드라마 공연 제작으로 인한 신학교육과 타문화 선교 아세연합신학대학교 레저렉티브 공연 사례 연구입니다. 개요 2013년 봄 학기부터 아세연합신학대학교는 떼어 드라마라는 1년의 연극예술 무대 공연을 주최해 오고 있다. 본인은 안무와 연출을, 이마고 크리스티 스튜디오는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지난 공연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마고 2014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성경적 개관, 프로페티카 2015년 성경적 선지자적 타입 계통을 그려주는 설교 드라마, 커뮤니오 2016년 존 칼빈의 관점으로 보는 성찬의 신학적 의미, 레서렉티오 2017년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그려진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 그 다음 페이지로 나가시고, 이러한 무대 공연의 실험 과정을 통하여 필자는 떼어 드라마라고 명할 수 있는 공연 예술 장르를 개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신학적 드라마의 간결한 떼어 드라마라는 용어는 성경적 신학적 개념들을 더욱 시각적, 드라마적 그리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댄스, 마임, 무대 연기, 디자인, 미디어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적 수단을 통한 무대 위에서의 연극 표현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떼어 드라마는 무대 위에서의 신학화, theologizing on stage, 또는 무대 위의 신학, theology on stage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떼어 드라마라는 용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떼어 드라마는 한스 우르스 폰 발트자르에 의해서 처음으로 일반화되었고 다른 신학자들, 특히 케빈 벤 후저를 통해 더욱 발전된 개념적인 용어이다. 필자는 이 논문 후반부에서 떼어 드라마에 대한 이러한 신학자들의 관점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발트자르와 벤 후저 등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드라마로 해석하는 방식과 함께 실제 삶의 현장 드라마의 상황화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필자는 주로 성경 신학적 주제들과 그 의미들을 무대에서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필자는 떼어 드라마의 이러한 신학적 해석들을 기초로 하여 무대 위의 연극 방식을 통한 실제 공연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X에서 실험 중에 있는 신학교육, 예배 체험, 타문화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떼어 드라마 공연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나 한정된 논문의 분량을 고려해 필자의 사례 연구는 레저렉티오라는 한 가지 작품을 선택하여 안무와 무대 측면에서 신학적 드라마를 분석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에서 떼어 드라마 레저렉티오에 대한 일반적 소개와 기획, 안무, 연출, 그리고 공연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이러한 실험으로 발견되는 의미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이다. 무브먼트 예술, 신학적 드라마, 신학교육, 그리고 타문화 선교. 떼어 드라마 레저렉티오 공연. 떼어 드라마 레저렉티오에 대한 첫 영감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시작되었다. 에스겔서의 예언적 비전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역동적인 예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가장 생생히 살아나게 되는데 뼈들이 연결되고 근육과 조직들이 형태를 갖추며 피부로 덮어지되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몸들이 회복된다. 최종적인 대형은 강력한 군대와 같은 연합체를 이루게 된다.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에 대한 소망을 묘사하는 것인데 신약에 있는 장차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형상화인 것이다. 물론 신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과 부흥에 대한 모든 묘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이 안무의 중심적인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적 그리스도 육신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루어진 영적인 통합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레스렉트의 안무와 공연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공연 전체를 통틀어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로지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십자가 행진의 전 과정을 시행한다. 더욱이 이 안무에서 필자는 자유롭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특별히 현대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죽음의 원인들이 무엇인가? 죽음의 주요한 경향들은 다음과 같다. 율법, 민주주의, 마음주의, 그리고 열정주의. 이어서 안무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죽음들과 뒤이은 부흥을 표현한다. 무대화된 각각 요소들은 구성된 공연자들에 의해 드라마틱한 동작과 제스처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면서 모두 무대에 쓰러지게 된다. 보슬라브 마르티니의 더블 컨체르토 for two string instruments, piano and timpani, movement 3, 알레그로를 사용하였다. 이 곡은 다중계층적 음악 라인들로 조합된 강렬하고 역동적인 음악이다. 결국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몸이 점진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무대에 뿔뿔이 흩어진다. 여기서 무대의 닫힌 계단의 사용은 이 안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치 여기저기 시체들이 산재한 전장과 같은 장면과 같이 성도들의 몸은 무작위 패턴으로 계단 위에서 아래까지 흩어진다. 이러한 죽음의 장면은 선지자적 인물의 등장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데, 그는 필립 글래스의 메타모르포시스 2의 고독한 피아노 음과 함께 황편 사막의 바람소리 배경음과 더불어 등장한다. 이 인물은 부흥을 위한 모든 필수적인 육군들을 극적으로 준행한다. 이는 중보기도, 말씀의 선포, 성령의 안내의 역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예시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그의 권위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더욱이 선지자적 인물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모든 미래의 설기자들과 복음 전도자들 또한 대표하고 있다. 이처럼 형상과 상징의 사용을 통하여 이중적 의미가 의미 대칭 것입니다. 이제 성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여기서 클래스의 메타모르포시스 3와 메타모르포시스 4의 역동적인 음악 부분은 하고 있다. 생명 회복의 첫 단계에서는 개개인들이 서서히 꿈틀거리며 점차적으로 죽은 듯한 혹은 잠자는 듯한 태아 상태로부터 서서히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변화는 개개인적 단계를 넘어서 유동적인 서서히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체 무리를 아우르게 된다. 형상은 마치 거대한 신경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뇌의 뉴런이 수상불기로 뻗쳐나가 연계되는 모양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듯이 또는 물결에 흐르듯이 구성원 앞과 뒤, 끌고 당기고 수축과 팽창의 자연적인 움직임들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호 연결된 몸은 살아 숨쉬는 활동적인 유기체를 의미한다.
구성원들이 생기를 얻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몸이 강한 바람에 자유롭게 날리는 많은 가지들을 가진 광범한 나무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들의 움직임은 점차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정렬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마치 질서 있는 행진하는 군인들의 행렬과 같다. 정렬된 그들은 후방을 향하여서 행진하는데 무대 우측 상단 모서리에서 삼각형 형태를 만든다. 회복되고 재구성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제 완성되었고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려 합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로 전환되는 것이다. 전환되는 이 시점에는 그때 핵심적으로 그들을 복종을 병접하기 위해 둘, 셋 혹은 4명씩 무작위 조합으로 급격히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한다. 그 후 이들은 앞뒤로 구르듯이 움직이며 특별한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서서히 함께 모인다. 그리고 특별한 행진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화된 십자가의 형태로 변화된다. 여기서 Jesus Remember Me,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의 떼제 음악은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과 십자가의 행진을 위한 적절한 리듬과 분위기를 만들어 내도록 돕는다. 십자가 형태는 24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반복된 놓젓는 동작과 율동으로 움직인다. 구성원들은 12개 열방에서 온 각각의 개개인들로 대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편적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행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제적 요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두 인류의 죄와 고통을 위한 것임을 적절히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 몸의 다양성과 다수성은 세계적, 국제적, 다민족적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거대한 십자가 형태가 보여주는 집단적 움직임에 의는 점진적으로 인식되며 앞으로 기울이고 뒤로 후퇴하는 역동적인 리듬으로 구성된 연속적인 걸음들과 함께 느끼게 된다. 십자가의 행진에 함축된 엄숙함은 무대를 가로지르면서 계단을 가기지게 내려와 무대 아래 공간을 휩쓸고 지나 방향을 바꾸어 다시 계단을 오르며 행진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심화된다. 십자가 형태는 계단들을 따라 기울어지기까지 서서히 속도를 늦추며 멈춘다. 보편적 그리스도의 몸이 갖는 의는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실제 장면에서는 엄숙함을 느끼게 된다. 음악의 정막과 몸의 정적을 통해 만들어진 약간의 긴장감 후에는 일련의 증폭된 못을 박는 소리와 조화를 맞추는데 외견상 못 박는 듯한 효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는 전체 십자가의 뼈대는 반향을 일으키고 붕괴하게 된다. 십자가의 다층적인 못 박는 소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자신께서 겪으신 고난은 그 자체가 본성적으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본질적으로 그분께서 경험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모든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죽음을 규탄하신 것이다. 그래서 동시에 못 박히는 소리의 급격한 증가와 격동의 강도가 심판의 우주적 규모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우주적 못 박힘의 소리와 십자가의 완전한 붕괴와 함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완전히 정적과 그리스도 몸의 전적 복종 가운데 표명된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도 아니고 현 시대 무대 위에서도 아닌 것처럼 이 장면이 확실히 드라마의 결말은 아니다.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사용되었던 존 데브니의 Resurrection, 부활 음악과 함께 정적은 깨어진다. 음악이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되고 모멘텀, 다중 타악기 도구의 사용을 통한 극적으로 심화되는 이 모멘텀을 키워나가면서 공연자들은 서서히 마치 무덤을 의미하는
흙무더기와 같은 형태를 이루기 위하여 서서히 굴러 모이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십자가의 형태와 또한 현재의 무덤이라는 이중의 의미로 표현된다. 음악이 점차 강해지면서 공인자들은 마치 조직적으로 들숨과 날숨에 증가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기대에 맞도록 조화를 이루며 일어서기 시작한다. 음악의 최고조에서 공인자들은 바깥 방향으로 펼쳐져 나아가는 서로 손을 맞잡고 그들의 몸을 뒤쪽으로 늘어뜨리면서 세 개의 동심원을 형태로 마치 꽃이 활짝 핀 형상을 만들어낸다.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공인자들은 원 형태를 중앙으로 접었다가 푸는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 첫 부분은 좀 제 나름대로 좀 내러티브식으로 좀 또한 메모아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지 픽처리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으면 제가 그 다음 부분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 조금 감을 잡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떼어주람의 의미와 원리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브먼트 예술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예술적 표현들 중에 무브먼트 관련 표현들이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장 극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일 수 있다. 러시아의 연극 연출가이자 감독이며 배우였던 프세보로프 메이에르홀드는 무브먼트는 연극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다. 대사, 의상, 무대 조명, 대기실, 연극 공연장 등이 없을지라도 배우와 그가 완성한 동작이 남아있다면 연극은 여전히 연극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극적인 표현과 동작은 근본적인 삶과 연극 모두의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동작의 필수 잘 정리했다. 모든 종류의 신체적, 조정력, 다양한 행동들, 시기적절하고 역동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적 형태를 몸과 몸들 사이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프랑스의 무브먼트 예술 교사이자 이론가인 루더프가 다음과 같이 예술은 마인드와 적인 무브먼트를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마임은 무용과 드라마라는 가지로 뻗어나가는 나무의 줄기이다. 무용은 음악, 드라마는 연설을 동반한다. 음악과 연설 모두는 들을 수 있는 무브먼트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프랑스의 연기 지도자인 찰스 오베르에 따르면 연기란 주로 1인칭 주체가 자신의 몸을 사용하되 모든 가능한 방식들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현상화하여 볼 수 있는 무브먼트로 표명하는 예술로 정의하고 마임 예술을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인간을 나타내는 예술적 표현의 필수적인 보조 요소로 본다. 미국의 마이미스트인 데이비드 알버스는 마임을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생각, 아이디어, 감정 그리고 관중을 향한 공연 예술가의 상황에 관한 자각들을 예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예술로서의 마임은 근본적으로 예술가의 관중 사이의 소통의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마이미스트는 오직 몸의 무브먼트와 제스처를 통하여 생각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 인용된 말을 지나갑니다. 이와 같은 무대 공연을 위한 무브먼트 예술의 창의적인 잠재력은 몸과 존재감, 영어는 presence라고 하는데요. 사이의 복합적인 stage presence라고 합니다.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수행성의 내용인데 이는 무용의 움직임으로써 심지어 가장 미세한 제스처들조차
존재감과 몸이 유발하는 현상학적인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훌륭한 연기자, 무용수 혹은 마이미스트는 친밀감, 즉 관중들을 연기자들에게로 그리고 자신들이 연기하는 그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연극 예술은 필수적인 표현 능력, 몸, 목소리, 그리고 상상력, 그리고 존재감 발현과 창의적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모든 종류의 연기 혹은 무대 공연에서 이러한 무브먼트 예술의 필요성과 능력을 인식하면서도 떼어 드라마 공연들, 특히 레저렉티어스는 댄스와 마임 형태의 무브먼트 예술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무대 위에서의 극적인 특징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군중 무브먼트 안무에 초점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간결하고 순수한 마임의 형태로서 드라마를 표현하기 위하여는 오직 제스처와 무브먼트만 활용한다. 그리고 가장 무게 있는 군중 무브먼트의 형태로서 표현되는 드라마는 공연자 단체의 반복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동작들을 통하여 전달된다. 둘째로 신학적 드라마입니다. 주로 무용과 마임을 결합시킨 이러한 연극 제작 실험 과정에서 필자는 떼어 드라마라고 명할 수 있는 공연 예술 장르를 발전시켜왔다. 비록 필자는 떼어 드라마 용어를 발타사르와 벤 후저의 학문적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용어의 본질적 의미를 실제적 무대 작품과 공연의 맥락에 모험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분명히 신학적 드라마에 대한 축약어인 떼어 드라마는 일반적인 비블리컬 드라마, 성극 장르와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성극은 성경 인물들 혹은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문자적으로 묘사한다. 떼어 드라마도 분명히 성경적 기반을 근본으로 하지만 상징적이고 보편적인 표현들을 이용함으로써 역사적 상황과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학적 의미와 의의 깊은 차원들을 추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적 학문으로서의 떼어 드라마는 성경신학적 혹은 역사신학적 개념들을 정립하고 해석하는 조직신학의 견줄 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떼어 드라마는 다양한 예술적 수단들, 예를 들어 무용, 마임, 무대 연기, 디자인, 그리고 미디어 등을 통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개념들을 시각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기 위한 표현의 방식이다. 어떠한 면에서 이는 성경을 육신적으로 그리는 방식이다. 만약 신적 말씀이 단지 문자나 발언이 아닌 육화된 존재인 살과 피에 실제로 보여준다면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자연적이고 올바른 삶의 연습과 해석의 방식을 성경 구절에서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실제적으로 육화된 공연들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떼어 드라마 작품 공연은 일련의 무대 위의 신학화 혹은 간결히 무대 위의 신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떼어 드라마는 성극과 같이 역사적 혹은 심리학적 관점이든 단순하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그리고 또한 철학적인 관점의 깊이에서 스토리를 해석하고 나아가 극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창조, 구속,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다른 주요한 주제들의 드라마가 강력한 표현 수단인 무대를 통하여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성찰들이 문학적인 형태, 즉 성경으로 묘사된 것을 하나님 말씀의 표현으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벤 후즈는 성경의 극적인 본성에 대하여 서술을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의 대부분이 스토리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분명하지만 서술과 드라마는 스토리들을 서로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서술 내레이터들을 요구하고 그들의 경험담을 1인칭 혹은 3인칭으로 진술한다. 반면에 드라마는 전달하기보다는 보여준다. 아울러 드라마에서 마련한 행동의 일부분이다. 결국 극장이란 행동의 언어이며 작가의 인문을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극적인 연기는 상징적 힘을 가지고 대화를 말하는 행동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내러티브와는 달리 성경의 글들은 오늘날의 독자들도 발맞추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들을 이어주는 신적 드라마는 더 넓은 맥락에서 신적 말 행동 그리고 행동 말을 구성해 보아야 한다. 베누즈가 제안하고 있는 핵심과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역동적인 말씀과 행동 안에 드라마틱한 하나님 스토리를 묘사하고 있으며 현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드라마틱한 하나님 스토리가 말씀과 행동 가운데 연장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연극적 떼어드라마 혹은 무대 위의 신학 역할의 중요성이고 이 드라마의 역할을 통해 성경적이며 현 시대적인 떼어드라마들 사이의 가교, 브리지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로 신학 교육입니다. 떼어드라마 레서렉트의 무대 공연을 위한 훈련과 준비는 참으로 중요한 과정이었다. 학생 참여자들이 전형적인 학문 위주의 신학 교육을 넘어 더욱 역동적인 신학적 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체적 움직임과 극적인 신학적 실행을 통하여 인식적 학습에서 경험적 학습으로 전환되어 생동감 있는 육화된 무대 위의 신학이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참여 학생들은 순수 아마추어 공연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족한 무대 무용의 경험들을 마음의 열정으로 보충했고 특별히 이 공연을 위하여 충실하게 훈련하면서 많은 기도로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스스로 겸손해지고 서로 의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몸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참여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지난 3년간의 떼어드라마 공연을 통한 엑스의 학생들 교육과 심지어 교수님들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 신학 공동체는 신학적 공연 예술이 신학 교육에 매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무대 신학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육화하고 표현하되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과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또 다른 보이는 말씀의 차원을 추가한다. 단순히 말씀을 읽음 혹은 말씀을 들음 뿐만 아니라 상상을 하고 또한 말씀을 봄에 관한 교육 방식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자연에 관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최후의 반찬을 기념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하지만 선포는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적 방식뿐만 아니라 무대적 방식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사실상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들은 다양한 마임과 드라마 방식들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권위는 그들의 선포된 말씀에서 확증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때때로 선지자들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제스처는 말보다 더 크게 울리기에 일련의 예언적 드라마였다. 근본적으로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적 드라마를 예언적 메시지와 역학적으로 동일하게 보았다. 그러므로 성경적 함축으로서 무대 예술은 신학 교육의 잠재된 선지자적 프로페틱 방식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넷째로 타문화 선교입니다. 다른 모든 떼어드라마 공연들과 같이 레서렉트의 구분되는 특징은 국제 학생들의 참여에 있다. 이는 국제적 리더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구별된 신학대학 X의 설립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X는 약 450명의 국제대학원생들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0개국에서 온 70명의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국제 학생들은 X를 대표하는 얼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성히 표현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들을 무대에 세움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국제적 의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 사실상 레저렉티어 공연에 더해진 의의는 공연 후로 이어진 순서, 소위 열방들의 집회, Gathering of the Nations 때
모든 국제 학생들이 관중에서 무대 위로 올라와 공연하는 자들과 함께 성찬용 떡과 포도주를 운반하며 국제적 성찬 예식 집례에 참여했다. 교수님들과 총장님과 함께 국제 학생들이 성찬 예식에 섬김으로 더욱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의미 깊게 표현하는 예식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천국의 다민족, 다문화권이 드리는 예배에 잠시나마 동일시할 수 있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떼어절마 공연을 통한 공동의 경험은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떼어드라마 개념을 그들의 고향에 소개하거나 예배, 전도, 선교에도 접목시키고자 헌신한 이들도 있다. 아무도 떼어드라마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식은 그것이 무대 예술과 결합하여 쉽게 다른 문화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예술 방식들과 더불어 무대 예술은 인간 문화의 고유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적 언어로서 선교를 위한 가교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대 그리고 모든 형태의 예술은 문화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문화 언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교적 본질 안에서 참되고 의미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언어를 사용하거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표현에 있어서 예수는 말씀에 편향된 모든 세대와 후 말씀 afterword, postmodern 세대 사이에 간격을 이어주는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에서 특별히 극적 동작들과 함께 표현된 떼어드라마를 통하여 재현되었던 무대 예술은 하나님 중심의 창의적 전도와 선교 방식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Theater of God's Glory라고 말한 이는 존 칼빈이었다. 구속의 광장은 창조 질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극장, Theater of God's Redemption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모두를 묘사하는 것은 묘사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영광을 드러내 주는 권위 있는 각본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한 성경적 무대적 각본을 기반으로 우리의 특정한 무대적인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인물 묘사, 플롯, 배경 그리고 상징화라는 요소들을 포함한 극적인 행함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저자이시며 주체, 제작가, 감독, 배우 또한 관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인 각본과 현 시대의 삶에 대한 무대적인 관점을 떼어드라마 알라 단 후슬라고 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문을 통하여 제시된 것은 자연스럽게 현 시대적이고 상황화되어 연결된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떼어드라마와 실제적인 무대 작품 공연의 의미들로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X에서 무대 작품으로 실험되고 개발된 떼어드라마 장르는 창조적 예배와 타문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영감, 교육, 확인 아래 어느 정도의 검증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세상이라는 무대는 영감과 도전으로 영적 부흥과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무대적 시뮬레이션, 성경적 떼어드라마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접할 수 없는